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무너질 때의 모습을 보면 외적인 그 핍박, 외적인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이 결국 무너질까요? 아니면 내면이 무너져서,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 무너질까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적인 핍박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 내게 갖추어 주지 않아서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자녀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자녀들이 더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집보다 용돈을 못 줘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다른 가정들처럼 이런 교육을 시켜주지 못해서 그러나 생각해 보는데, 결국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때로는 부모님과 자녀 안에 소통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 유튜브에 중독돼서 애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 시대의 애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때로는 엄마와 아빠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의 모습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소원은 엄마 아빠가 오히려 행복하고 하나 되는 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교회 혐오라는 단어가 뉴스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IM 선교회 그 집단 간염까지 터지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혐오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진단해야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첫 번째, 김정은 북한 정권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다. 두 번째, 문재인 정권 때문에 괜히 문재인 대통령인 정권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는다. 세 번째, 언론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네 번째, 최근 교회에서 이슈가 되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다. 이슬람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아니면 마지막, 교회가 스스로 변질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타락하는 모습이 오히려 세상에 가장 질타를 받는 원인이 될까? 위의 리스트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보면 우리 스스로 변질되고 있고, 우리 스스로 타락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 2021년까지 교회 역사를 작년에 한번 쫙 공부해 봤더니요, 외적인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요 오히려 맷집이 강해졌어요. 외부에서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때 오히려 교회는 더 하나님 의지했고, 더 하나님 바라봤고, 교회의 영적인 온도는 더 올라갔어요. 오히려 무리들은 떨어지면서 제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 영적인 온도, 영적인 맷집은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위기가 없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을 때, 오히려 교회가 너무나도 평안한 그런 분위기일 때는요, 스스로 변질되는 거야. 스스로 타락하고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외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핍박받는다. 아니요, 우리가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더 큰 문제는 내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옥중 서신이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2절에서만 4번이나 같이하라, 같이하라, 같이하라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분열되고 있다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분열에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분열의 모습이 있었냐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랑 순두개는요 여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여성 지도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여선교회 회장,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회를 조직하지 않았지만 1선교회 여선교 회장이랑 2선교회 여선교 회장이 지금 대판 싸우고 있는 거야.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남자들 싸움은요 뭐 치고받고 하기도 하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남자들의 싸움은 뭐 한두 가지의 그런 욕구만 채워주면요 거의 끝나버리는 싸움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자들의 싸움은요 제가 여성분들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남자로서 여성들의 싸움을 보면은요 어떤 그 여성들의 이슈가 있으면 뭐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로 한 3시간을 통화합니다. 그런데 통화하면서 끊을 때는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남자들은 거의 언제 어디서 그랬어 알았어 끊어 딱 하는데 여성 동지들은 뭐 5시간 뭐 6시간도 통화하실 수 있고 중요한 건 만나서 하자라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세상은 교회를 기대하거든요. 교회가 거룩하길, 교회가 구별되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길.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진단했을 때 외적인 핍박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변질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은 탓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아담은 누구 탓을 하죠? 하와 탓을 하고 있고 하와는 누구 탓을 하죠? 뱀 탓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정말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 자기 문제 아니거든요. 믿음의 1세대들 2세대들 문제지만 그 문제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권 탓, 언론 탓, 누구 탓,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 탓만 해요.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다 탓만 할 뿐이죠.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로 이야기하면 로마의 장군들, 태역한 장군들을 빌립보에 파송했어요. 로마 시민권 주면서 장군들아,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가치관을 빌립보에서 구현해내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잠깐 이 땅에 머무르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잠깐 있다가 갈 존재들이 다 우리들입니다. 시간과 그것만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고 여행이고 그런 순례자가 바로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럼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여행의 고수들은요 여행을 할 때 내려놔야 될 것과 가져가야 될 것을요 정말 잘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할 때 제가 사진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다 사진이 어떻죠? 다 이 놀스페이스 잠바 못 입으면요 여행을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행의 목적은
그 순간순간 그 광경과 그 장면 속에서 그것을 즐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하면 이 패딩 안 입으면 여행 못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내려놔야 될 것들, 그리고 꼭 가져가야 될 것들, 그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거든요. 여행의 고수들은요, 짐을 더 가져가면요 여행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거 막 신경 쓰다가 지금 막상 바라보는 그랜드 캐니언 못 보고 나야가라 폭포 못 봐요. 여행의 고수들은 오히려 짐을 간소화시킵니다. 그러나 꼭 챙겨야 될 거 여권, 그 다음에 지도, 방향,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챙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지금 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냐면 여행을 한다고 하면서 가지지 말고 가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한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행을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도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다투고 있어. 뭘 다투나 봤더니 뭘 다투고 있죠? 누가 클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계속 다투고 있는 거야. 교회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많이 모아지면요 그 교회 안에서도 위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제 감리교인데 감리교 안에서도 감리사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만약에 감독님이 우리 교회 오면은요 사람들이 다 감독님 받듭니다.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목사님들이 그냥 그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감당 잘하고 가면 되는데 다 나도 감독 돼야 되고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총회장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돈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핍박 때문에 변질되게 아니라 그냥 내부 안에서 변질되는 거야. 내가 커지기 위해서 다툼하고 싸우고. 허영이라는 단어의 뜻이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인데 실속은 없고 뭐만 있냐면 거칠에만 입는 거야. 나 어디 교회 권사님이에요. 나 어디 교회 집사님이에요. 나 어디 위치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적인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스스로 변질되고 스스로 타락하는 거야. 메시지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앞세우지 말고 그렇듯할 말로 자신의 방색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유오디와 순두개는요 내 방식을 앞세우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이익을 꾀하는 걸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이 허영과 다툼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거에 허영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한국에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한 발자국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나 이런 거 했어. 우리 교회 이런 거 했어. 그냥 그 허영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여행을 하는데 가지지 말아야 될 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오늘 하루의 일상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허영에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여권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매일 아침에 물어봅니다. 오늘 여권 챙겨 오셨어요? 청소년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면요 인도하는 사람이 매일 밤마다 물어봐야 될 건요 지겨워도 이거 물어봐야 돼요. 가이드 있니? 여권 있니? 여권 있니? 여권 챙겼니? 여권 챙겼니? 이거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 여행을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거 계속 챙겨야 돼요.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매일 이거 점검해야 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지겹더라도 우리는 매일 이거 점검해야 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있는가? 제가 상담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리 비싼 돈을 가지고 있고 비싼 호텔에서 비싼 와인을 먹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그래. 겉으로는 좋은 CC의 자동차를 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명예와 좋은 위치에 있어도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무너지는 이유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 살리기라는 제가 책을 보니까 가정폭력 치유 사역자인 폴 헥스트롬이 25년의 그 부부들의 문제들을 한번 찾아봤대요. 25년 동안 그 부부들을 찾아가면서 왜 부부에 문제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98%가 11세 미만에 겪었던 유년기의 상처가 지금 부부에게 녹아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엄마에게 받은 아빠에게 그 받았었던 상처를 지금 내가 만나는 그 배우자에게 투영시키는 거야. 그게 98%라는 거야. 결국 보면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야. 교회가 왜 무너질까?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질까요? 저는 성경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목회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아마 그렇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내가 높임 받고 내가 영광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있다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말씀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요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면요 이거 이제 PPT 안 보여주더라도 딱 여러분 클릭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11절까지 이제 쫙 암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 한번 볼 텐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으셨지만 그 동등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요 동등됨,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를 계속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올라가려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저는 사람이랑 대화하는지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건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처럼 이야기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 뭐냐면요, 나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낮추셨죠? 사람으로 가서, 사람으로 더 나가서 어디까지 낮추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오히려 건강하게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역설적으로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낮아져 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그때 교회는 놀라운 운동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힘이 없고 변질되는 이유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냐고, 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가요, 생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하강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교회에서 간증 집회 하려고 해서 한 사람을 불러놓으면요, 하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보다요,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는 이런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에서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돈을 벌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강했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어요. 내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이번 한 주간에 제일 이슈가 됐었던 선교회가 IM 선교회라는 그 단체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말로는 선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선교. 선교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는 선교라고 써 있는데 거기 안에는요, 이 선교에 들어오면 신앙교육도 시켜주면서 유학 보내줄게, 영어 공부 시켜줄게. 제가 한 CBS 뉴스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해야 하는 부모의 욕망을 교묘하게 만든, 교묘하게 파고든 IM 선교회.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성경도 좀 잘 알고 영어 공부도 잘하려는 그 욕망과 욕심이 있는 거를 한 단체가 잘 활용만 했을 뿐이에요. 만약 교회가 선교라는 단어를 썼다라면, 차라리 선교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는 유학원입니다, 우리는 학원입니다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하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 상승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욕망의 나라가 점점 사라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에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킹이 돼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한 영혼이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은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팔자다, 팔자. 당신 아빠랑 엄마를 잘못 만나서 당신의 운명이 이렇다. 여러분 팔자소관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팔자소관이라는 곳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거 봐봐, 내가 엄마가 아빠가 예전에 그 똑바로 걸어가라고 했잖아. 길 좀 똑바로 걸어가라고 했잖아. 봐봐. 결국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떨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오는 거야. 이 바닥까지 내려오고서는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밟고 올라가. 나를 밟고 올라가.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너 팔자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너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됐으니까 너는 인생의 끝이다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내려오셔서 너 나를 밟고 올라가.
네 힘으로는 여기서 구원해 낼 자격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러나 난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했어. 죽기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상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낮아지는 하강의 이야기가 고백돼야 돼요. 예배가 영어로요, Sunday Servic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서비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밥 먹으러 갔을 때 여기 서비스가 괜찮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한 그 음식점에 한 분이 저를 데려가 주셔서 되게 비싼 데더라고, 알고 보니까요. 근데 서비스가 얼마나 좋는지 주문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아요. 메뉴를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를 서비스하는 거야. 근데 예배가 뭐냐면 서비스예요. 그러면 서비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게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서비스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의 종업원이 여러분들이 주문을 거는데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번에 이야기할 거야. 아, 여기 서비스가 안 좋네. 서비스가 엉망이네라고 이야기할 거야. 서비스가 좋은 데는 주문을 하려는 그 고객이 눈빛만 보고도 앞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서비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신다라면 우리의 예배와 태도와 우리 예배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었을 때 서비스 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보다 늦게 와 있는 경우가 있나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뭐냐면 무대인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키에르케고르가 무대라는 표현을 해서 예배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관객은 누굴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공연하고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이 노래하고 하는 것을 받는 그 관객은 누구실까?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이 무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관객이라면 우리는 팔짱을 끼고 오늘 잘하나? 오늘 못하나? 구경할 거야.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표현. 나 오늘 예배 보러 간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가는 겁니까? 드리러 가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 예수님의 마음 없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예수님 믿기 싫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희생하고 포기하고 나는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뭔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바로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은 낮아지는데 죽기까지 낮아져서 포기하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져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해 보십시오.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도리어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고 있어. 그러나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졌다면 어땠을까? 영어 표현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는 건요, 아래 같이 서야 되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혼 살리려고. 근데 우리는 저 위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위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주님 마음 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시간 예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마음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선한 거 하나 없는 나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리세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도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이 부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시간 그 예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깨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만져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오늘 마음이 깨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예배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로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만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된 마음을 주님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